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있는 밧다나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밧다나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 된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보고 그 라헬을 통하여 외삼촌에게 자기가 온 것을 구하게 되고 라반의 반대로 이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또 그 참 홀로 외로이 그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참 서럽고 외로운 마음에 야곱이 처음 본 사람이 라헬이었기에 또 라헬이 또 이뻤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 야곱이 이 라헬에게 마음을 많이 뺏기고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7년을 약속을 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 지역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신랑된 사람이 자기 처갓집들 자기가 부인으로 맞이할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 결혼 지참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그런 이 일을 그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그 처갓집에 가서 살면서 내가 이 딸을, 당신의 딸을 내가 잘 데리고 와서 정말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기까지 또 그렇게 자기의 장인된 사람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줄 때까지 그 처갓집에서 지내면서 먹고 자고 살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풍습에 의해서 물론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 와 있기도 하지만 또 거기 있으면서 또 라헬에 대한 반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해 또 얻기 위해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그 라헬을 얻게 된다는 것은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성경 표현대로 라헬을 너무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약속한 결혼의 날짜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첫날 밤을 치러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한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들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죠. 레아는 라헬보다 좀 이 성경의 표현대로는 안력이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안력이 약하다,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좀 뭔가가 생긴 것도 좀 부족하고 뭔가 라헬보다는 이 레아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라반이 보기에 저 레아는 평생 가도 시집가기 힘들 것 같고 저 레아 그냥 저렇게 놔둬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라반이 이 묘수를 꾀를 내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이 야곱에 보내게 되고 또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억울하죠. 이런 일이 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거기서 또 그러면 또 7년 일해라. 그러면 이번에 진짜 내가 라헬을 줄게. 이렇게 돼서 야곱은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역시 결혼 지참금이죠. 그동안 7년 일했는 거는 원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결국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되어버리고 이제 또 다음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떨결에 이제 이 야곱은 부인을 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또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되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일부 다처제의 폐해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아들 많이 낳는 것이야 좋기야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이 부인이 둘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매지간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일부 일처제, 우리는 지금 뭐 전부 다 이 부인 한 명, 남편 한 명 이렇게 1대1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죠.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일부 일처제 해라 라고 못 박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 다처제를 해라 하는 데도 없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는 일부 다처제를 하죠. 그런데 뉴스나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책이나 이런 보면은 이 중동 지역의 일부 다처제를 해도 그게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부인을 여럿이 둔다는 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돈이고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이거 보면 야곱도 부인 둘을 얻는데 14년을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부인 한 명 없는데 이 결혼 지참금이 돈이 많이 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부인이 여럿이 있으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중동 지역에서도 쉽게 일부 다처제를 아무나 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되죠. 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아들을 잘 낳지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대신 이 여종을 이제 보내서 아들을 얻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줄 수 없다 해서 또 자기 여종을 또 보내서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그렇게 낳다가 또 라헬도 결국에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11명을 얻게 되고, 또 마지막 또 베냐민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얻게 되죠. 참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이 밧다나라 라반의 집에 올 때는 혼자 혈혈같이 아무것도 또 아무도 없는 그렇게 홀로 와서 살았던 그런 이 야곱이었지만,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정말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부인이 4명에 아들 12까지 얻게 되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더부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야곱은 고향 생각도 나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보내주십시오. 이제 저도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제 갈 길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음 약속했던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그런 일, 품삯 그 기간들을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이 붙잡죠. 가지마 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절 말씀,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이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14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 자기의 집이 점점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와서 일하면서부터 자기의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양치는 양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자기 집이 점점 잘 되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야곱이 참 열심히 일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야곱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가만히 두고 십수년을 지켜보고 있어 보니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라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야곱이 복덩이였다는 거죠. 그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기 집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라. 너 가면 안 된다. 너 있으니까 하나님 복이 내게 있는 건데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냥 너 보낼 수가 없다. 좀 더 이겨자. 좀 더 있어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더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야곱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 스스로도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발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스스로도 그거를 깨닫게 되었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은 믿고 그 약속대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라반도 보며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었던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6장 6장 3절에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며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고 언약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 그 언약이 무엇이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장에는 그 본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그 자신들에게 그 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도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하고 바로의 궁에 보내가 또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 바로도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는 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입니다.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그런 명칭인데, 아브라함 때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그 동일하게 또 이 부인을 여동생이라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또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역시 그 아비멜렉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거하게 되고 하는데, 그때에도 아비멜렉 왕이,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고 또 고백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야 평화의 점 맺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보고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이 복을 준 복의 그릇, 복의 통로다. 너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야곱 자신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또 뒤에 가면 또 누구에게도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도 복을 받고 감옥에서도 잘 되고 애굽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서 뒤에 또 우리가 살펴보기에 요셉에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 하나님의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건세, 또 세상적인 지식, 또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내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그런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예한교회 하나님이 왜 세워주시고 왜 이곳에 예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이 칠곡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정말 복이다, 복덩어리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맞다, 야 그러니까 난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가는 거, 제 인간 좀 봐라, 저막 하고 막 사람들이 저는 같이 있기 싫다 하고 완벽하고 막 일어나고 도망가고 뭐 같이 있기 싫어하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가는 곳마다 욕도 먹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시대가 모르겠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요구도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인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을 흘러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약으로 하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칭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예한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또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한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